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일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전날입니다. 저희 세대는 어렸을 때는 새해 명절로 음력설을, 또 중학교 정도에서는 또 양력설을, 또 그 후에는 다시 음력설로 새해를 여는 설 명절을 세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새해 명절이 하나 더 생겼어요. 저는 그것을 부활절로 보고 있습니다. 그 새해를 준비하는 기간이 고난주간이고, 오늘이 그 고난주간을 준비하는 마지막 날로 제겐 의미가 큽니다. 이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10장을 보면은 가버나움에서 전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편에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 베다니 가까운 곳에 이르릅니다. 이 베다니는 문둥이촌입니다. 이 지도에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예루살렘하고 베다니하고는 약 5리라고 그랬으니까, 요한복음 11장 18절에 약 5리라고 했으니까 한 2km 정도의 거리가 되는, 걷기에는 뭐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그런 거리 같습니다. 그 사이에 감람산이 있고, 여기에서 많은 고난주간의 행사를 많이 하셨죠. 여하튼 당시 문둥이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밖에서 예루살렘을 보고 예배했을 것입니다. 왜? 그들은 더욱 하나님을 만나기를 절실히 바랬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잘 먹고 잘 사는 자들보다 이렇게 소외되고 헐벗으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는 이런 자들과 가까우셨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은 신앙이 세련되고 신학이 일반 성도에게까지도 잘 전수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그에 비해 우리의 예전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온 1900년도 초반대의 상황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는 문맹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았으며 나라는 이미 일본의 수중에 넘어간 상태였어요. 국민들은 돈 없고 빽 없고 나라 잃고 억울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여 있었지만 이 믿음의 능력이 아직 나타나지 않던 때였습니다. 그런 가난과 외로움과 또 이 답답함의 그런 한을 가지고 이렇게 예전에 이런 기도를 했던 기억들을 저도 합니다. 아마 이 어린 아이, 등에 업혀 있는 아이나 아니면 여기 앉아 있는 아이가 아마 제 또래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상당히 오래된 사진입니다. 하나님은 이때 일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 모였습니다. 답답하고 무거운 모임이었어요. 그때 성령님은 선교사 한 분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서양 문명의 혜택을 입어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의사가 화장실도 수도도 침대도 먹는 것도 모든 것이 불편한 상태에서 한국 환자들에게 아주 화풀이를 하듯이 마구 대했던 것이 죄스러워 회종 앞에서 그것을 회개합니다. 그러자 한 장로가 나와 자신의 도둑질한 것을 회개합니다.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분이 길선주 장로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 장대현 교회의 담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자신이 어떤 성도가 돌아가시면서 맡겨진 유산을 잘 정리해서 이렇게 좀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을 교회를 위해서 그랬는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랬는지 유용도 하고 좀 정직하지 못하게 처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성도들 앞에서 지금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나와 회개하고 또 회개가 번지고 그러자 이번엔 성령이 폭포수같이 그 모인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여기서 벌어진 것이죠. 이 모든 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회개합니다. 이 장면을 오늘의 본문과 연결시켜 봅니다. 만약 그 시대에 우리나라가 잘 살고 문명이 발달했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잘난 체하고 남을 무시 잘하는 민족입니까? 배달 민족, 단일 민족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그것은 언더우드의 기도문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제가 이것을 약간만 수정을 해서 거의 말은 바꾸지 않고 조금씩 줄여서 기도문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정확하게 어떤 사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앞에서 왼쪽에서 두 번째 분이 언더우드 같고 아마 이들이 같이 한국인들과 함께 성경을 번역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찍은 사진 같습니다. 여기에서 언더우드 목사님 원한경이라고 한글 성씨로는 저와 종씨죠. 제가 이게 고등학교 다닐 때인가 이분의 이름을 처음 듣고 그때는 언더우드라는 말은 없었어요. 그때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나 이쪽에 그래가지고 원한경 해가지고 참 그때 제가 믿지 않을 때였는데 아주 기분이 참 좋았어요. 우리 종씨 중에 그런 훌륭한 분이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좋아했는데 그분이 언더우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쓴 시를 제가 한번 목소리는 그렇지만 낭독해 보겠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저희들에겐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으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뱉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주여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입니다. 저는 불가리아에서 집시들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이만큼 천대받고 그러진 않았어요. 저는 오히려 그들에게 아주 귀한 손님으로 대접받고 어디를 가든지 먹여주고 재워주고 또 저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대접을 받았지만 이때 저들의 그 심정은 어떠했을지 조금은 짐작이 갑니다. 도대체 믿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우고 그 어둡고 못난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겹쳐서 제가 약간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은 이런 어렵고 답답한 언더우드의 믿음을 붙잡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일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고 답답할 때에 가까이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며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렵고 답답한 것이 세상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지만 또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일은 고난주일을 맞이하는 첫 종려주일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화려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예수 천국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여 기다리는 오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신앙의 세련됨, 신학의 고상함 다 내려놓고 베다니의 문둥이들의 삶의 곤고와 간절한 기다림으로 부활의 예수님의 자취를 따르는 한 주간이 됩시다.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보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평생토록 함께하기를 이 고난주간에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